에베소서의 오늘 11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끼친 중요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당시 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이 신분 철폐에 앞장선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참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여성들이 마음껏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당시 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한글을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여성들의 인권도 많이 신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람들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왕실의 사람들이나 또는 양반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이나 당시 때 마부일 백정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다가간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인격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회 변화가 일어난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노예 제도가 당연시 되었고 여성들은 늘 억압받았던 시대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억압받았던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 철폐를 주장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억압받았던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목소리를 내지를 않으셨을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당시 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적합하기도 하다. 정말 세계적인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도 여성 제도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발견한 것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를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창녀처럼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참 귀하게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쫓겨남을 당했던 그라사 광인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 그라사 광인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무덤가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고 가서 그 그라사 광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토록 사람을 차별 없이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억압받았던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셨을까?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발견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회 제도보다도 사람 자체가 진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사라진다고 인간에 대해서 소중한 인격이 회복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고귀함을 정말 발견할 때 그때는 잘못된 제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철폐되게 되고 사회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신 것, 한 영혼 영혼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눈이 형성이 될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흑인으로서 왜 그렇게 참고 살아갑니까? 왜 당신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백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키 목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단순한 억압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결국 형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노예로 보고 나를 업신 여겨도 나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지는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잘 알려진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I have a dream, 어떤 꿈입니까? My 4 children will one day, 내 4명의 아이들이 언젠가 live in a nation, 이런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그들의 인격에 따라서 판단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고귀한 인격을 따라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세상, 복음이 만들어주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worthy of your calling,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살고, 아내는 어떻게 살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종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때 두려워하다와 떨다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이 단어는 거의 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졌던 단어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라. 바울의 명령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말은 듣다라는 의미예요. 뭐뭐 아래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권위자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굴종이 아닌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듣고 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 어느 정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보일 때든 안 보일 때든 하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신분은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때 마음이란 단어의 헬라어 단어 의미가 중요해요. 포시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본래 이 단어가 영혼이란 단어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란 말은 영혼을 다 바쳐서 진심으로 상전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란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억압받았던 시절인데 왜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 것인가? 당시 로마 전체 제국에는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지였던 로마시에는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은 당시 때 3분의 1, 30% 정도 넘는 것이 종들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종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로마 시대 유명했던 정치인 카토, 이 카토의 생애라는 책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카토가 이 종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종들이 늙거나 병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보고 버려서 죽게 하라. 이게 종들의 삶이었어요. 인권도 없고 사람의 고귀함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오늘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원하는 바울은 이런 바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울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니 상정한 노예는 없으니 평등을 위해서 싸우라고, 노예 신분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인격체라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그런 바울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노예 신분인가 종의 신분인가 세상 원망하지 말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네가 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 왜 그랬습니까? 네가 비록 노예 신분이라 하더라도 네가 대하는 사람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결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바울 시대처럼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죠. 그러나 오늘날 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가요? 노예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상대적인 점수를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 오늘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분이 우리를 얽매이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살아내어라. 지금 주님 앞에 변화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눈으로 존중히, 그의 인격체를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단강가에서 회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이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What shall we do? How shall we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옷 2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세리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동족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녀들 아닙니까? 이제는 세리를 그만두고 선량하게 살라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세리안의 대답이 뭐였죠? 네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라. 쓰이는 자리에서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군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요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제 치하에 마치 일제 복역했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민족의 앞잡이처럼 군인 생활을 하지 말고 농사 지으며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군인인가? 군인이라면 힘으로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라.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세리라면, 군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너의 신문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세례요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저는 직장인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직장을 유익하게 하라. 저는 주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가르쳐라.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겠죠.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장학금 타서 선교 가자. 장학금 타서 선교 가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 너무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착하게 성실하게 공부해서 장학금 타서 열심히 여름 그리고 겨울에 선교지를 가자고. 그리고 한두 번 장학금을 못하면 회개를 시키고 계속 못하면 다른 교회로 추방시킨다고. 그렇게 해도 뭐 다른 교회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공부하는 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공부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어요? 철학기도 하는 것, 선교 가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학생의 신문이라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쓰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다고 노예의 신문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노예에 대한 신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살아가듯이 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라. 영어 단어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What is your vocation? 내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아닙니까? 본래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vocatio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전에는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vocatio를 말하게 되면 당신의 부름이 뭡니까? 소명이 무엇인가 말하면 주로 사제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What is your calling? 직임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콜링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내가 쓰이는 자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 직장인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주부로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적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펠탑을 지을 때 세 사람의 인부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는 하루에 1불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펠탑을 건설한 에펠시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해석이 달라지면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새벽같이 길을 쓸 때 그냥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 일이 환경미화원들의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소중한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cultivate, work, 일하는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해요. 똑같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전에 제 동료 교수가 참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정말 별천지 같은 천국 같은 곳에 갔어요. 하루 종일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이란 거는 하루도 안 해도 돼요. 너무나 행복하게 뛰어다니다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다가 점점 무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은 이렇게 좋은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네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름답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가면 일을 안 할까요? 그때 일이란 고된 일이 아니라 땀을 흘리더라도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고.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란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희들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대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다. 자, 그렇다면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9절에 상전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Masters, do the same to them. 그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 이와 같이란 말이 상전들도 너희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아니 종들도 너희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듯이 대하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 너희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을 대하라. 위협하지 마라. 왜 그런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서는 너희가 상전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상전이든 종이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종들에게 그렇게 살라라는 것도 너무나 의외처럼 보이지만 상전들에게 너희도 종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것은 당시 때 혁명적인 일입니다. 사회를 뒤집는 말 아닙니까? 사회 전복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혁명 같은 이야기. 왜 그러죠? 상전이든 종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고결한 인격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종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급진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 신앙서적을 쓰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학창시절에 저 책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군주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어떤 군주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군주가 연못을 거닐다가 옆에서 종이 술잔을 들고 수종을 듭니다. 실수로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분노한 그 주인은 이 하인을 연못으로 집어던지게 만듭니다. 악의 밥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군주는 이렇게 포악해서는 안 되고 클레멘시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당시 때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주인 한마디에 죽고 사는, 팔고 샀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이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상전들이라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주고 너를 살렸단다.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는 상전이라면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대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올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니카라과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섬기셨던 민영진 목사님이 코스타리카에서 그때 목회하시면서 선교사를 하셨는데, 자 그때 그 민 목사님 그 교회에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니카라과로 들어갔어요. 다들 말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 코스타리카 4명의 청년 통역관들이 니카라과 여러분 반군이 있고 늘 총싸움이 있고 이렇게 나라가 위태하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위험한 나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11명의 선교 팀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정말 어쩌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께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냐고. 11명 모두가 다 좋다고. 그래서 저와 함께 12명이 떠나기로 되었어요. 누른 강물을 저어서 가는데 중간에 기관단충을 가진 사람들한테 잡혀서 끌려가서 잠시 그곳에 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니카라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험상궂은 사람들, 총을 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 곳에 가서 선교팀들이 사람들을 맡기를 시작했습니다. 의료팀들, 그리고 전도하는 팀들, 미용사 팀들, 그리고 하루에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당시 때 월급이 30불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가 하다고 보니까 300불 월급이, 참 빈약한 가난한 나라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한 정서로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두 분의 미용사분들이 얼마나 줄지었는지 정말 정신없이 머리를 깎아주고 있어요. 한 분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땀 닦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집사님 얼굴을 땀을 닦아주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아이 머리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머리였습니다. 머리를 해주고 오는데, 여러분 이 일하는 거 아세요? 그 하얗고 검은 이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어릴 때 제가 참 이와 같이 살았다 보니까 제가 이를 잘 알죠. 그리고 그 머리가 진물이 나서 시뻘건 진물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오고, 제가 그 아이도 참 가리했지만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나 이 아이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지나 않을까.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머리도 감지 않고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저는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억압된 정치, 억압된 사회를, 혁명을 얘기하지 않는가? 예수님도 바울도 안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국 사회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놀라운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의 종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오래된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1893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세멜 뮤얼 목사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아름답게 내려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고종 황제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왕이 되었을 이재영 씨가 있습니다. 왕손이었죠. 187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일제시하에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방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도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귀연 씨라는 분이 그분의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그 마부가 이 왕손에게 전도를 했어요. 나으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재행 씨가 그에게 한 말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너와 같은 마부의 신분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때 엄견씨 마부가 했던 말입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마부로서 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부로서 더 충실한 감당하게 되는 이 신앙의 원리, 이것이 너무나 그의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그 아내 정씨가 성동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동교회를 함께 나가게 되어서 크리스마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엄기현 씨는 그 성동교회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밖에서는 내가 왕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재행 씨는 1914년도에 성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한 왕손 사람이었습니다. 1918년도에는 평양신학교에 졸업을 하고 그 성동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엄기현 씨를 평생에 자신을 전도해 준 사람을 형님으로 모셨던 사람, 백정도 장로가 되고 마부도 장로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역사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종 자유인 건널 수 없는 다리입니다. 억압받았던 여자 남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회를 전복시키는 위대한 혁명, 복음이 가져온 레디컬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체제가 바뀌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결한 인격이 회복되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어떤 처지, 어떤 신분,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처지 상황 관계없이 우리는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귀하게 나를 여겨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신에게 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레디컬한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세상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콜링이요, 하나님의 보카치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상제내라고 함부로 대하고 누리고 종이라고 인권이 없는 시대, 그리스도 밖에 일어났던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정도라면, 메시아라면, 세상을 구원자라면 왕의 왕관을 쓰고 오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사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면 권력과 영광의
관을 들고 올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천하게 이겼었던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나환자들의 눈물을 닦고 안아주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는 남녀든 종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빈부한 비천한 사람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고결한 인격체였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눈이 바로 이 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바울이 강조했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우리 간증하면서 한번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우리는 보듬어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함께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생각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정한 입술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래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인간관, 세계관, 사회관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사회 체제 전복 혁명이 아니었어요. 인격, 한 사람의 고유한 모습,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 자,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 때로는 안타깝게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회하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한 인격체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직업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자신의 환경, 여러분 땅 위에서는 참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소중합니다. 고귀한 인격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타인을 그렇게 대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늘의 영화로운 왕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밖에서 사람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눈으로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한 인격체로 대하며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